다음 주면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대한민국 856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합니다. 제 한쪽 귀에는 학생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귀에는 부모님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모두가 이 개학을 원하는 건 아니죠. 부모님들은 개학을 원하고 있고 학생들은 방학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가정통신문처럼 연락이 와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다음 학년을 올라가서 이제 몇 반인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공지가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아이들의 희비가 이제 엇갈리는 거죠. 내가 친하던 아이들이 다 다른 반으로 가고 또 내가 원한 선생님이 아닐 때 올 한 해가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학 첫날이 마치 한 해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준비할 준비물들이 공지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바로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학생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변치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대학까지, 그러니까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뭐 3억에서 4억 정도 든다. 이게 평균이고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적게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대략 한 3, 4억, 지금 물가가 올라서 한 1억 더 올릴까요? 그 정도 또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비단 이것뿐이겠어요? 돈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의 이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노력과 희생, 그것은 어떠한 수치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희생과 또 수고를 포함한 모든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와 계획대로 아이들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아이가 되어갑니다. 이 부모의 영향력부터 벗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이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루 평균 7시간 30분을 밖에서 보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거죠. 가정 밖에서.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보다 더 오랫동안 집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또래 문화 혹은 세속적인 세계관이 부모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이 깊은 혼란과 좌절,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와 함께 이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력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권위는 점점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녀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이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안으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된 모든 것은 부모와 자녀 마음에 샬롬을 선물로 줍니다. 이 말은 자녀들을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또 맞벌이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방향이 1도가 뒤틀려졌을 때 그때는 그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목표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자주 우리의 방향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방향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때로는 방향이 아니었을 때는 과감하게 멈추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손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향을 틀어야만 더 많은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님의 재력에 달려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성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교육을 받느냐가 불안한 미래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외모나 능력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님의 재력이 아니라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조부모님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도 아닙니다. 내가 낳고 키웠지만 내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부모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청직일 뿐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너가 하나님 주신 나의 선물이구나. 귀하죠. 선물이니까. 자녀들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복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신의 가치를, 자녀들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적과 학벌, 직업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성취에 따라 부모의 사랑 표현이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녀가 나의 통제대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짐덩어리로 아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에너지, 내 모든 것을 빨아먹는 괴물같이 아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부모인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라는 말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인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삶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다. 제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5명의 자녀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계십니다. 한 명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2명도 부족하고, 오죽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5명이나 주셔서 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잘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거고, 2번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3번째는 5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가도 제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괴물이 아닙니다.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축복의 말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한 조언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비전을 향해서 부모인 나는 오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사명은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화살통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준비하는 화살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요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화살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부모들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잉 보호, 과잉 친절, 과잉 지원. 하나님이 아이의 삶에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청지기인데 마치 부모가 하나님인 양 아이들의 삶에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오늘 어떤 친구가 날 괴롭혔어. 날 때렸어. 학폭이야. 이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장 학교로 쳐들어가고 당장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부모의 힘과 부모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능력 있어,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바로 마트에 가고 바로 백화점 가고 바로 인터넷 쇼핑해서 채워준다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라면 아이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아이가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부모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화살로 잘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아트 오브 페어런트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을 보면 화살의 구조의 명칭을 자녀 양육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대, 이 몸체, 화살의 몸체는 자녀의 인격이고, 화살의 활고자, 이것은 활시위에 고정시키는, 활줄에 고정시키는 그 고정대, 그리고 살깃, 그 끝에 있는 날개, 이것은 자녀가 맺는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살의 크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화살의 이 다양한 무늬들과 표식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화살촉은 자녀의 삶의 열정과 소명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화살인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이 다 읽으면 좋겠는데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이 책을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선착순 한 1000명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광고 나오면 바로 이렇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가 된 지 2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부부가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순간이 있었고 세상의 유혹이 흔들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때가 다 하나님의 화살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했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화살대로 준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새학년 새 출발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들이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당장 눈에 변화는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르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손가락 축복 기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마 부모님들에게는 다 문자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게 소망이 있다면 창원교회 모든 가정마다 가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5손가락 기도문이 부착되어져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손바닥을 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형제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매일 등교할 때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기도문이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 많은 가정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참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한번 나와 주시고요.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새학기 새 출발, 부모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학부모로. 이제는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모습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벌려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부모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함께 손을 뻗고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옆에 형제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조금은 수고로우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동해 주세요. 일어나서 이동해 주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시고 근처에 우리 학생들이 있나 없나 한번 살피시고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깨를 만져주고 손을 만져주고,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면 개학을 한다니까요. 엄청 힘든 삶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반이 바뀌어요.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새로운 곳을 배우게 되어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기도의 힘을 우리가 주어서 우리 친구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새학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1년 내내 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원없이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 향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임대교회 안에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계약을 하고 배움의 현장 학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 조부모님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게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화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로 모든 가족이 하나 되어지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년부와 초등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축복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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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 삶을 이 시간에 되돌아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분주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욕망과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불안 속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창문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의 왕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여,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보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과 감정, 계획과 환경 위에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의 참된 평안과 승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상공십자 건립과 사제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작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보다 성정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명찰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 분쟁과 분쟁의 공격으로부터 절대 평안과 하나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상호수사 건립과 사제 목사 청김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양육과정과 또 상반기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정 새가족반, 양육훈련 과정, 교회 사용 설명서, 성경 통독반, 제자훈련 과정, 제자훈련반, 공육제훈련인 부모학교, 이 모든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실히 훈련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상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말씀이 열매 맺는 삶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며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목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양육과정과 또 상반기 목장 모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양육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앞에 제대로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왕이 계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한 도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새학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성교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각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